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된 주일 예비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여름 맛이 납니다. 무더워지는 여름에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어쨌든 동 건강하소. 한 번 더 안 본 사람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요새 밤새 안녕이라고 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하신 바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9장을 읽었습니다. 아모스 9장은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 9장은 아모스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또 아모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9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심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하신 바대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그 죄악을 찾아내시고 그 죄악에 관하여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셔서 바로 잡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들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크게 대답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예, 그 중에는 마음에 속 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름을 왜 이래 지나노?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들 많은 집에는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5시기 이래 짓는 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인격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부르기 쉽도록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쌍둥이는 쌍식이 그러고 점이 있는 아는 점식이 그러고 이렇게 남자아이 이름을 막 지어 불렀습니다. 남자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 이름 중에는 말숙이, 점숙이, 말자, 끝자, 춘자 봄에 나면 춘자고 여름에 나면 화자고 가을에 나면 추자고 겨울에 나면 동자고 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여자아이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봉남이, 봉자 심지어는 봉지도 있더라고요. 이름을 그래 지어가지고 학교 가서 놀림거리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이름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뿌떨입니다. 그 위에 오빠 언니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 다 어릴 때 파상풍 또 장티푸스, 천연두, 디프테리아 이런 걸로 다 어린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제발 생명을 좀 뿌떨어라 그래서 뿌떨이로 지었어요. 그 집의 이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등록 이름은 좀 좋게 지으면 정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름이 정자라.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즘에는요, 법원에 가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 신청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많이 짓는데, 남자는 도현이, 민준이, 서준이 이런 이름들이 많이 팔려 나가고요. 여자아이 이름들은 지안이, 이서, 서윤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좀 연식이 되신 분들 가운데 춘자, 말자, 끝자 이렇게 아니고 좀 서윤이 이렇게 고상하게 이름 지은 분들은 자세히 보면 법원에 가서 이름 바꾼 분들이 많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도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바꾸어 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시몬의 이름을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높은 자라는 이름을 바울,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모스에서도 이름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름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제목을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절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궁전을 세우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며 바닷물을 땅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모스 7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관하여 선지자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7장에 3가지 환상이 있는데,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그리고 8장에는 과일 광주리 환상이 있고, 오늘 마지막 9장의 5번째 환상,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환상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첫 번째부터 4번째 환상은 사물을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마지막 이 5번째 환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나 불이나 다림줄이나 과일 광주리 같은 이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실 하나님의 심판을 환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9장의 마지막 환상,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은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다른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했는데 1절 말씀에는 선지자 아모스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았습니다. 뭘 보았는가 하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서랍들이 날며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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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모습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모든 유다 땅을 아주 원활하게 잘 다스리던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 생각에 아이고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앞으로 이 남유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보니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앞에서 언급했던 이 네 가지 환상들을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바로 성전 곁에 계신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본 것은 제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 계신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하면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 여로보암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제단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속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거짓된 예루살렘 제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껍데기뿐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거짓 예배와 거짓 제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심판하실 때 어떤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기둥머리를 쳐서 기둥이 흔들리니까 그 위에 있는 모든 지붕이 무너져서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지붕에 깔려 죽게 하는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드려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일들을 가르쳐주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심판을 행하셔서 그 성전에서 거짓된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성전이 어떤 곳인지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자,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가 어딘가 하면 21절에 있는 속죄소,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속죄소에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일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구 태연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면 이건 매우 바람직한 예배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할 이 제단, 속죄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성전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성전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 말씀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심각합니다. 혹시 성전 기둥과 지붕이 무너질 때 살아남은 자들은 전쟁의 칼로 말미암아 살육당하고 살아서 도망할지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 3절, 4절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하늘로 도망갈지라도, 심지어 갈멜산으로 도망갈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바다 속으로 도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자들,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거짓된 예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심판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심판하게 하시고 도망갈지라도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미지를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 네 가지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그냥 막 껍데기로 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대충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봐도 그 진심을 판별할 수 있겠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예배하는지 진실되게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예배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거짓된 그 예배의 현장에서부터 도망갈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시고 또 찾아내서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 시대의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부적처럼 이용하려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무엘상 4장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지가 먼저 찝어가지고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책망을 듣지 않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두 돌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마누엘의 상징인데 이것만 끌고 나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블레셋에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여호와의 법궤를 부적처럼 끌고 나갔는데, 자, 오늘 여기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 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요, 심지어 흠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고 마지막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렸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제단 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갔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실된 예배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인지, 그저 시간만 때우는 예배인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자리만 채우는 예배인지, 그것은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외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몰아세우시기만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자, 오늘 1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한번 띄워주십시다. 11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그날에. 13절 한번 띄워주십시다. 그때에. 자, 하나님께서는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날에, 13절에 그때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날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날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날에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 기둥을 침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망했던 그 제단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추수가 끝나자 말자 파종하는 자가 그 뒤를 따를 것이고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서 포도즙을 뜨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철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철철이 먹을 양식이 풍성하도록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때에 회복시키시고 그날에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한쪽 하나님만 보지 말고 양쪽 하나님을 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간과치 않으시고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날에 그때에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그날에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달렸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죽이기도 살리기도 엄부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과 회복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어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십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야훼, 순복음 교회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야훼, 야훼.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예호바라는 말이 아도나이로 읽을 수도 있고 야훼로 읽을 수도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뭐 내용이 길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4절에는 두 번씩이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서 있는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그분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뭐 길게 많이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흥하게도 쇠하게도 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들,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 언약하신 바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을 따라서 그 언약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여호와의 언약으로 돌아온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를,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10년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